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 주님의 제자로 사는 길.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주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길. 19절 20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 아뢰기를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서기관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면 너는 율법 선생이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의외의 말이죠, 그죠? 이는 네가 나를 따르면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수고와 고생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서기관이 무슨 의도로 주님을 따르는지를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 학자입니다.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기관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님을 따랐다는 말이 없으니까. 21절 22절 주님의 제자로 사는 길. 이번에는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기를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한 후 주님을 따르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기를 그들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얼핏 들으면 인륜의 도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에게 그들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치심과 상충됩니다. 부딪힌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합당한지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주님의 의도는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지 부모가 죽은 후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자의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아직 죽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이제 아마 병이 크게 들었든지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산도 받고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중동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죽은 건 아니에요. 막 임종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가서 기다렸다가 장례 치르고 오겠다. 이제 그런 말이라는 거죠. 다 맞는 것 같죠? 자, 네 번째. 저는 이 네 번째에 주목을 합니다. 어떤 게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요. 뭘 택해도 뭐 크게 문제되는 거 없으니까. 제자는 부친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의 묘를 이장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기 장사란 말은 장례의 의미도 있지만 이장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장이란 고인이 사망한 지 몇 년이 지나 그 뼈를 추려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개인 묘를 이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족의 묘를 이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주장에 관심을 갖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지금 누구를 장사한다 그랬죠? 아버지, 제자가.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러면 죽은 자라고 단수로 말해야 돼요. 아버지니까. 근데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복수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복수예요. 그렇다면 가족의 여러 묘를 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이건 여러 주석가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좀 참고한 거예요. 또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 안에 들어있고 어떤 것이든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왜 주님이 인륜의 도인 부모 장사하는 장례를 치르는 것을 왜 가지 못하게 했는가? 그건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장사하러 간다는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른 사람은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마태는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들은 어부예요. 고기 잡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두고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는 세리예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부르실 당시에는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즉시 따르면 돼요. 근데 지금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우리가 따라야 할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즉시 그만두고 사표 내고 사업도 중단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만 주님 따라갑니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지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 나아온 서기관과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문제점은 예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좀 웃기죠? 예, 자기가. 제자는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태, 예수님이 직접 불렀잖아요. 한 사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4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르라 그러면 다 따랐어요. 빌립은 따라가는 동시에 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평범한 사람의 말이 아니기에 성령의 소명이니까 거기에 또 영적으로 감동돼서 따라가는 거죠. 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령에 감동돼서 따라가는 거지. 그게 없으면 되나요? 오늘날 하나님은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물론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를 모르고 목사, 선교사가 됐다면 그들은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목사나 선교사가 되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어려워요. 우선순위가 부모가 아니에요. 처자도 아니에요. 형제도 아니에요. 자매도 아니에요. 자기 목숨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래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래요. 이거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어? 왜 나를 미워해? 나는 예수님 전한 것밖에 없어. 근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그걸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우리가 감당하고 감수해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말을 목회자가 되라는 말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러면 전도사나 목사만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요. 저는 자녀를 하나님께 서원했다며 주의 종, 목회자가 되라는 부모님과 이를 거부하는 자식 간에 갈등을 겪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원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아이, 부모님이 소원해 놓고 내가 소원했으니까 넌 이렇게 돼야 된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아들이 예, 저도 어머니 아버지 말씀대로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면 돼요. 그거는. 예. 그건 되지만 부모님 자기 신앙으로 그렇게 했다가 자녀들은 안 하겠다는데 이 길이 아무렇게나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못 하겠다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같이 되는 경우도 봤어요. 왜 그럽니까?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응? 주인, 종.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즉시 다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는 누구를 기쁘게 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했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이 내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렇게 다짐하고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굴 기쁘게 했을까요? 사람들을 기쁘게 했죠. 대제사장을 기쁘게 했고 자기를 또 추종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했고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종이라 고백했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아무나 하는 말 아니에요. 정말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 감히 지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 자기 배부르고 자기 인기 위해서 목회하면서 무슨 지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로 가는 길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는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 목사, 선교사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을 때에는 모두가 다 불행해진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겠다. 세계적인 목사가 되겠다. 많은 교인들을 거느리는 목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도 순탄한 길이 아니셨고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길도 순탄한 길이 아니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목회의 이 길,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사람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기에 나는 사람을 기쁘게 안 한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왕이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기뻐하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